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가 낳은 17세기 최고의 화가로 그렇게 손꼽힙니다.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비시켜서 입체감을 드러내는 그런 명암법을 사용하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키아로스쿠로라고 부르는데 16세기 아주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적인 화가죠.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창안한 그런 기법인데, 이 1631년에 이 아주 명암법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주위는 다 어둠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몸만 빛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이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아주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태양마저도 빛을 잃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웠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도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나약한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태인 600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참 명확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을 가집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세 번째가 젊은이들이 하는 질문 중에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나약하게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까? 나약한 모습은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서 로마 군인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었다는 것도 역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묵상을 깊이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입술이 타들어갔고 목이 이렇게 막 타들어가서 침도 삼킬 수 없었고, 그리고 미간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고, 손과 발은 그 못에 의해서 막 찢겨 나갔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을 박으니까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팔과 다리가 막 다 뒤틀렸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세상에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동대 미술학과 서성록 교수님의 해설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힘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고통을 받아들이신다.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다. 연약한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분의 해설 중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맞지만 그 존재 자체가 연약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서 일과를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후에 정말 묵상하면서 가장
묵상하기 힘들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임을 실토하고요. 제가 요즘 설교가 자꾸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제 목표가 25분인데 요즘에 자꾸 30분 막 이렇게 넘어가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25분 이내에 마치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힘들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의 대답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데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으신 것은,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마리가 약간 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선택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연약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죽었다라고 알트하우스가 함축성 있게 말하였다. 이 알트하우스는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가운데서 모범적인 순종의 고난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의 소명에서 충성스러운 보증을 보았던 신프로테스탄적 예수론은 물론이지만 십자가를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로부터 이해하지 않고 삼위일체에서부터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것을 화해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와 연결짓는 것은 옛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더 막중한 결함이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관계는 다 차치하고 오로지 그냥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 위르겐 몰트만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통찰이라고 저는 그렇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습니다만 그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뜻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몰트만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의 극치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본인 자신이 죽었다는 거죠. 그만한 사랑의 극치가 어디 있고 사랑의 실천의 극치가 어디 있고 그만한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강함이 어디 이 지구 어디 있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나약해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강함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1일 3.1절이었는데 일본의 경찰들이 유관순 열사를 고문했습니다. 자, 그 고문한 에너지와 믿음을 지키고 나라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고문을 이겨냈던 유관순 열사의 그 에너지와 어떤 것이 더 강하다고 우리가 느껴집니까? 유관순 열사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라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의 에너지는 엄청난 강함이었죠.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이 사랑의 극치는 어마어마한 강함이지 연약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그룹이 갈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네 개의 파로 이제 나누는 결국은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금욕적이었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욕망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고요. 근데 육신적인 것들을 멀리하면서 금욕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영적인 우월감으로 갑니다. 그래서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그냥 방탕한 사람들이라고 막 비난을 하고 베드로를 자신들의 스승으로 그렇게 뒤따랐습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미 부활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언을 강조했고 이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또한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육신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방종주의자들, 방탕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였죠. 자, 이들은 복음을 철학의 일종으로 이해했고 자신들의 철학적인 지혜를 자랑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철학의 고장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학 훈련을 받은 아볼로를 스승으로 뒤따랐고 이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이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두 그룹이 갈등을 했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십자가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런데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난해하죠. 자,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하는 두 그룹이었는데 바울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인간을 구원을 받는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공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말씀과 인간의 지혜, 로고스와 소피아를 대조시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붙잡은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철학적 지혜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그룹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죠. 그렇다면 기적을 붙잡은 사람들, 철학적 지혜를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놓친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강조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풀어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행위, 실천, 퍼포먼스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실천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실천과 행위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철학적 지혜는 언어의 차원에 머문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본인이 달리시는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십자가의 말씀이 약간 좀 풀리죠. 그러나 인간의 차원의 지혜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어리석은 거 맞습니다. 왜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도 아닌데 죽으셔야 하는가? 그 십자가의 처형은 정치범들을 이렇게 가장 참혹하게 처형하는 처형 방법이죠. 로마 시대 때에 최고의 죄인들을, 아주 악독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인데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가장 극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그런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가? 참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논리도 분명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살았어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증명될 터인데, 아니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논리로 십자가는 어리석은 행위다,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지혜의 차원에서 본다면 맞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어리석은 거 맞다.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지, 이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논쟁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지금 하나의 실마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인용인데요. 하나님은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성적 지혜에서 바울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것은 사라진다. 현자가 어디에 있고 학자가 어디 있고 변론자가 어디에 있느냐, 당시의 율법학자들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적 지혜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구원을 얻는 데에는,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거랑 완전히 상관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우면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인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교양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 이성적인 증거가 있는 철학적 지혜를 요구했지만 구원자인 메시아와 최고로 이 죄를 많이 지은 아주 이 비천한 죄인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도, 철학적 지혜, 이성적인 논리를 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도 기적에 집중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철학적 이성적인 지혜에 집착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마는 것이다. 그 이성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에 막 그 논리에 몰두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말았다. 오늘날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봐야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에 집착하다 보면 예수님 자체를 놓치고
이성적인 논리에 집착하다가 보면 예수님 자체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낌입니다. 족을 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메시아는 그냥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수치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럽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이성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헬라인들이 질문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은 어리석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어. 여기에 집착하다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극치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3의 인간상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도 아니요, 기적에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요, 이성에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요. 제3의 인간상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적에 집착하지도 않고 이성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다가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건은 병자들을 고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핵심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진병 일으킨 거에 집중하다가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의 실천의 극치입니다. 그거를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것이 논리로 풀어지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어리석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사랑의 지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로 이루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경험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 풀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그래, 인정할게.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차원에 내려오고 또 내려와도 인간의 지혜보다는 더 지혜로운 분이다. 여기 25절에 와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패배이고 무능력이라고 보인다고? 그래, 인정한다. 맞다. 연약하다고? 맞다. 아무리 하나님이 패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어떠한 강함보다도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 모습에 내려오셔도 히틀러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다. 인간의 지혜와 물리적 힘으로는 하나님을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무능과 패배가 아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극치이다. 이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 역사에서, 이 지구상에서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실천과는 거리가 참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미약하지만,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에게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랑의 실천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서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연약함과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힘과 능력이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18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의 신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셔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부활절 아침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